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날마다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덧없는 것들을 쫓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저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곱씹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살아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34절로 3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4절로 3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영적 존재로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은요,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이 그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내버렸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로막히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요, 온 세상 자연 만물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귀중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면요,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친히 내어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얻게 하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불러주신 것은요, 그동안 망각하고 살았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구원받은 성도 한 심령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 몰라요. 하나님과 영이 하나 되어서 소통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은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야 되는 소중한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요, 기대하시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 양떼 인도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들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무리를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리더십을 주셨을 때는 감당하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지혜와 능력,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 인도자들,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은요, 더 혹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는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책임을 묻고 계신 거예요. 외쳐 애곡하라.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것에 대한 심판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미 심판은 선포됐어요. 지금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이러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원인에 대해서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귀한 그릇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의 일꾼 삼아주신 것은요, 귀한 그릇으로 떠받들림을 받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억압하고 연약한 자들 억압하고 존귀한 자로 섬김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까지 양떼들을 지키고 보살피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앞날만 준비하면서 살아갔지 맡겨주신 양떼들, 또 백성들은 살피지 않았다. 이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물론 오늘 말씀은요,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먼저 남유다의 지도자들부터 심판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어요. 심판에는 순서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온 인생에 대한 최종 결산을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5절입니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실 때 어느 한 심령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초장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은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이 먹고 마시고 삶을 영위해 가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근원을 다 끊어 놓으신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살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다가 내리시는 심판은 우리가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피할 것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온전히 대면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수치롭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 심판을 하시는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37절입니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평화롭다, 평화롭다. 앞으로는 미래에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는 병도 걸리지 않을 거야. 피해갈 거야. 노화되는 것 막을 거야. 100년, 1000년 잘 살 것이다. 그렇게 떠들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모두 숨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38절입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사자는요, 용맹스럽잖아요. 거기에다가 젊다는 것은 힘에 있어서는 어떤 짐승도 막을 길이 없는 그러한 혈기왕성하고 용맹스러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화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이제는 호통치시고 진노하시는 젊은 사자와 같은 강함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진노를 발하시고 심판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자비를 베푸시거나 멈칫거리시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이 어마무시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고 계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품 안으로 온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라합이 그러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지만 이방 나라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침범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앞장섰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을요.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억압하고 괴롭힌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바벨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핍박한 것을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핍박하고 조롱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생기고요, 권세와 물질이 생겼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이러한 논리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약자를 괴롭히거나 우습게 보거나 조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거나 비웃음을 당하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때까지 오래오래 참아주시죠. 참아주시는 것이지 기억하지 않으신다던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 물질과 권세가 있어도 섣불리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요, 사람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스려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너에게 맡기니 내 이름을 잘 사용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너희는 부지런히 일해라. 그러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시간도, 건강과 지혜, 능력, 갖가지 은혜와 복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난 더 먹어야 돼, 난 더 쉬어야 돼, 난 좀 더 즐거워야 돼, 나는 좀 더 노년을 위해서 저축해놔야 돼, 이런 것으로 자꾸만 사용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스러기를 드리면서 다 드렸습니다.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책임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열망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권세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